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인 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그 장소적인 배경은요 예루살렘 헤롯 궁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말씀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이들이랑 예배 드린다고 하길래 사진을 좀 신경 썼습니다. 첫 번째는요, 헤롯 궁궐의 주인인 헤롯이 있습니다. 보시죠, 눈썹 올라간 사람. 누가 봐도 못되게 생겼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이 헤롯을 돕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저 뒤쪽에 두루마리를 안고 있는, 즉 성경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먼 길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처럼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지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다시 물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헤롯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는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은 동방박사뿐이었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 왜일까 질문하게 돼요. 모두 알고 있으면서 왜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대답하면 바로 거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 여러분 구글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9.8km가 나오더라고요. 차로 가면 저기 앞에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헤롯 로드를 거쳐 가면 차로 가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9.8km. 여러분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한테는 뭐세요? 아니면 가까우세요? 어떤 기준인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곳에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곳은 분명 가까운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곳이 그렇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그 거리는 아무리 코앞에 있을지라도 멀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전에서 매일 제사 드렸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의 제사, 그들의 율법, 경전 공부는요, 율법의 지킴은요, 사랑 없는 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 그저 그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는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어떠할까? 우리와 예수님의 거리는 어떠할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 뭔가요? 아니면 가깝게 여겨지세요? 제가 어저께 점심때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어저께 점심 먹는 시간에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사하려고 식당, 친교실 각 방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분이 뭐라냐면 저 목사님 실물로 처음 봤어요 이래요. 제가 알았어요. 그분 여기도 계세요 지금. 그분은 예배 시간에 와서 화면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실물이 훨씬 나아요 이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사랑할게요. 더 다가갈게요. 그러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거리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거리가 아무리 멀게 느껴질지라도요, 단언컨대 말씀드리기를 너무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게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 다가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리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너희들이 선하게 된 다음에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요, 죄인이고 흠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요? 우리 가운데, 이 더럽고 흉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거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 성탄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신 곳 6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신 곳, 그 베들레헴은요, 집이라는 뜻의 단어 베트와 빵떡이라는 뜻의 단어 레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요? 어떤 분들은 우겨요. 이 뱃살 주변을 두르고 있는 그 살이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성경 원문의 뜻은 뭐라고요?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이라는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베들레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아무 놀라울 일이 전혀 없었던 베들레헴은요, 딱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딱 우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상처투성이에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목에 빵집에 빵이 들어왔어요. 빵집에 생명의 빵이 들어왔어요. 다 쓰러져가는 빵집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대박 아니에요? 이 놀랍고 기쁘고 복된 은혜, 그 증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